예, 이렇게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차 대만 선교 출발하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죠.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의 시라 그랬는데 자기 얘기 아니에요. 뭘 바라보면서 제3자적인 3인칭적인 시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알겠죠.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누구죠? 또 다른 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절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했다. 원수를 밟아 이길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아 시편도 되게 유명한 시편이고 베드로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인용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알았나? 구약 사람인데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성부 성자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까지도 들었다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자 노래하는 사람이자 더 중요한 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쭉 들어보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해요? 다윗은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다. 이유가 뭐냐? 미리 보고 다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보통 때 이해 안 되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 또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또 깊이 봐요.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게 바로 선지자의 영이거든요. 특별히 선교장에 나갈 때는 준비된 것도 있지만 그때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증거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파리대 같이 자꾸만 물어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짜증이 나셨는가 봐. 그래서 얘네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게 뭐 없을까? 예수님이 이런 성격 아닌데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질문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게 없는데 하도 와서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또 질문하려고 또 못된 질문하려고 그런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묻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아는 거거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았느냐. 오늘 시편 110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되게 시편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44절 보니까 오늘 1절 말씀 인용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가 내 주께 그랬죠. 주가 주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가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냐? 아니 자손이 어떻게 자기 후손한테 주라 그럴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그랬더니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파리떼 같은 질문들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겠어요? 육체로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일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선지자의 영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깨우침이 있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선지자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준비했던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막 떠오르는 말씀과 해석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붙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메시아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일이 꼭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승리자죠. 승리자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승리는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라지고. 선교 가서 최악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마귀가 계속 시험할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럼 무너지겠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 몰아가야 돼요. 양무리 개라니까 양무리 개. 그 대만 사람들 전도에서도 예수님께 가게 만들고 하여튼 사람은 지워지면 지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라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그 썰렁한 얘기 하잖아요. 얘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더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붙어 다니는 놈. 날 때 붙어 다니다가 내릴 때 탁 뛰어내리면 1등이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붙어 다니는 놈들이에요.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고 그럴 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죠. 예수님의 열매. 보세요. 우리 열매라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지.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 풍성히 맺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 이건 뭐 그 팔레스타인의 승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기면은 상대방의 왕 목을 밟아 누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목을 밟고 아니면 몸을 밟든지. 그래서 발판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 발등상이라 그러던데 발등상이 요즘 안 쓰는 말이니까 발판으로 바뀌었네. 예, 발판이 되게 만든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 승리 끝났다. 완료해 완료.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니까 예언적 과거형이죠. 완전히 앉았다.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답이 주어진 싸움 벌인다 그랬죠. 어저께 7번째 재앙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뛰는 거라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함을 믿습니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X잖아요. 그 X는 이유를 아시겠죠? 답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답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했더니 그대로 승리하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9장이잖아. 28장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사역들이 똑같이 이미 알고 있는 답들 순종을 통해서 진짜다라고 하는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1장 8절에 말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사실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절 보니까 권능의 규. 옛날에는 그 홀이라 그러는데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있죠. 그걸 홀. 근데 이거 규라는 말도 안 쓰는데 규라고 번역이 돼 있네. 창세기도 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권능의 규. 그건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평범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기름 부어 주시면. 이번에도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냥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모세에게. 이번에 유모차가 하나님의 유모차가 되길 원합니다. 유모차 가는 것마다 길이 다 열리고 그죠?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다음에 유모차에 손 대는 자마다 병든 자가 낫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언어, 우리 허접한 언어인데 또 여기 또 중국어 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그 중국어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죽게로 나오고 평상시에 요리 갖고 영적으로 쓰임 받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근데 요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죠? 먹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한 그릇 더 줘요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아요? 그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사용하라고요.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권능의 귤을 우리에게 내보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것들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제사장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보니까 그래요. 뭐든지 유통기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절실하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축적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내가 오늘도 그 제 사무실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요플라가 있어. 3개가 있어. 3개가. 그래서 유통기한을 딱 보니까 대만 선교 끝나는 금요일 날 딱 끝나. 그래서 고민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 먹는데 결국은 다 먹었어요. 이거 뭐냐. 썩잖아 그거. 어떡하겠어. 들고 와서 민집사 줄까 했더니 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 그래서 지금 배불러. 예, 그렇거든요. 유통기한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딱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나눠주든지 같이 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인간관계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난 그걸 몰랐어.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평생 같이 할 줄 알고 죽을 때 같이 할 줄 알고. 일단 항상 계실 줄 알았더니 부모님 옆에 안 계시잖아요. 아버님 같이 가시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머릿속으로 알았는데 몸으로 못 느껴거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되게 친한 친구죠. 굉장히 절친한 친구인데 지금 미시간에서 목회하거든. 못 만나 거의 못 만나요. 뭐 그때 큰 아들 뭐 장가 간다 그래서 잠깐 한국 왔을 때 스쳐가듯이 만났던 것밖에 없어요.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나는 게 유통기한이에요. 이제 같이 동역을 못 하겠어. 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유통기한이 있고 돈 말할 것도 없죠. 돈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항상 돈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쌓아둔다고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지는 거 알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도 2002년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아니 간단한 거 뭐냐면 우리 동네 그때 45평 아파트가 그때 2억 1천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뭐 18억인가 한다 그러대. 그러니까 돈 갖고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가치가. 그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이유가 그래요. 이게 머리가 안 좋고 이게 관리 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 좋아도 날아가요. 그거 뭐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뭐예요? 있을 때 축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용할 때 이건 현찰은 쓰레기거든. 써야 가치가 나오는 거라고. 써야 빨리빨리 영적 가치를 바꾸고 관계의 가치를 바꾸고 다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순번이 있어. 돌아가면서 자기 맡겨줬을 때 그 역할을 해야 돼. 아니면 또 돌아야 돼. 24팀이 있거든. 24바퀴로 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놓치지 말고 하라고요. 이번 성경할 때 여기에서 많이 느끼죠. 시험이 되게 많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갔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성도도 잘 몰라서 그랬나? 요즘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회사 직원 문제 일으키는 사람, 뭐 아픈 사람, 거래처에서 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또 갑자기 뭐 문제가 터진 거, 뭐 이것저것 되게 많다고. 근데 우리 성도들 되게 성숙하더라고. 이거 시험이라는 거 알아요. 이게 안개 같은 거라고. 이제 갔다 오면 다 풀린다. 그래서 티켓 끊고 그냥 뭐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요것만 넘기면 저거 썩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그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나가버리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야?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근데 이들은 사명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라고. 지금 19절,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을 갖다가 재해석해 주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은 제사장으로 써야 돼. 제사장이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에요. 증인 되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가슴 뛰는 일이죠. 뜨거운 일이라고. 그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면 숙제 푸는 식으로 살더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삶이 숙제야.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입시가 있대. 입시. 그래서 무슨 입시냐 그랬더니 뭐 고등학교도 입시가 있는가 보죠. 뭐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된대. 그래서 그다음 뭐 하려 했더니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된대. 그거 끝나면 뭐 하냐? 졸업해야 된대. 졸업은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결혼해야 된대. 그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된대. 하나 낳고 둘 낳고. 요즘엔 좀 덜한데 아들만 둘 낳아가지고 딸이 필요하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숙제 푸는 식으로 살아. 그냥 내 앞에 숙제가 있는데 그냥 힘들게 이 숙제 풀고 이 숙제 풀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숙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풀고 나가다 보면은 그거 하다 보면 숙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된다니까요. 엄청 기뻐요. 어저께도 말씀했잖아요. 레디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스마일, 웃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기쁨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해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증인 감당하다 보면은 묘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축제를 주셔요. 우리 삶에서 축제가 일어나. 막 파급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가지고 있던 과제들, 그 다음에 문제들, 그게 어떻게 풀렸는지 모를 정도로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된 나라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증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교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 많이 나오십시오. 요즘에 썰렁한 유머 있던데 요즘에 야구 되게 못하잖아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나가서 뭐 예선 탈락하고 막 이러잖아요. 일본 왔다 맨날 깨지고. 그 주적들이 있다며 그게 이종범이래. 아들 한 명밖에 안 나서. 이종구 같은 그런 대단한 선수. 그러니까 이종범 정도 되면 아들을 한 4쯤 낳아야지.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면 그죠? 얼마나 좋겠어. 또 두 번째가 박찬호래. 딸만 셋 낳은 거. 그래서 박찬호 때문에 우리 한국 야구 망했대. 그 셋이면 또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지. 박찬호의 그 DNA 모속이죠. 유전자 모속이잖아요. 그 몰라요? 허재도 봐. 허재 아들 농구 잘하잖아. 이종범 아들 잘하잖아요. 근데 딸만 낳으면 어떡해. 또 하나가 양준혁이래. 5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야구 잘하는 사람 빨리빨리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을 때 우리 똑같은 말하고 싶어요. 너 때문에 한국교회 망해. 네가 빨리빨리 애 낳아야지. 육체적인 아이도 되지만 영적 아이를 낳아야죠. 그죠? 전도하고 영적인 4대. 그죠? 아들, 손자, 그래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더 좀 고조쯤 되죠. 고조. 육룡이 나르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나를 믿게 했던 육룡이 나르샤. 그래서 익조, 뭐 한조 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뛸 수 있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침체했던 것들이 풍성해지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대만 선교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어떤 교회,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거 금수당 같은 데인데 그 무슨 마마라 그러던데 그 아줌마 딸 있는 집. 그때 처음 나올 때 알아요. 예수도 안 믿고 뭐 초신자가 나왔어. 근데 믿기 시작하더니 지금 교회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애들 많이 낳고 딸이 4명인가 그래. 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전도한 사람들이 또 3대 정도 내려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지금 100명 넘고 이번에 어떤 뭐 수련회 해가지고 105명이 또 왔다면서요. 그 다 뿌리가 그렇다고. 원래 그 교회 4명 있던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지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축제예요. 날마다 축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열매 거두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 이슬이라는 말이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거 뭐 굳이 뭐 수정해 줄 필요도 없는데 이거 청년 헌신 예배 드릴 때 맨날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청년 부흥, 젊은이 부흥,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다. 뭐 노래도 만들어 부르잖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나온다고. 근데 이거 제가 정확히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시편 110편에서 제일 논쟁적인 구절이거든. 먼저 물 얘기는 했죠. 물 얘기.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은혜예요. 땅에서 나오는 물은 다 마귀야. 그래서 마귀의 본산이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 건 다 나쁜 것들이고, 그 미친놈의 돼지가 빠져주는 것도 바다에 빠져주고, 바다의 왕이 리워야던, 영어로 리바이어던, 그죠? 이렇게 용이 나오고 괴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또 이사야서 같은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물이 바다 덮다.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뭔 소리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늘의 물이에요. 하늘의 물은 두 가지죠. 비나 이슬. 이게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비 준비하시니 그럴 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의 단비. 그리고 이슬. 헐몬산에서 나오는 이슬도 은혜의 이슬이에요. 엄청나게 양이 임하는 거죠. 이게 물이에요. 물. 바다는 뭐예요? 악한 세력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악한 세력을 물리친다 그런 뜻이라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러니까 여기 새벽 이슬은 뭐겠어요? 새벽에 나오는 이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원래 뜻은 이거예요. 청년들이 몰려든다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청년같이 만들어준다. 그게 더 맞는 얘기예요. NLT 같은 데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Your strength will be renewed each day.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Like the morning dew. 새벽 이슬 같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뭐 늙은이 젊은이 뭐 약하고 강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뭐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새벽 이슬을 받은 것 같이 renewed, 새로워진다. each day.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더 맞아요. 그 번역서를 다 찾아보고 원문 찾아봐. 그게 훨씬 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또 이렇게 대충 번역한 거를 또 은혜 받으니까 뭐 바꾸기 힘들어. 그죠? 근데 원래 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힘찬 청년같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같은 게 요엘에서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은 데 그러겠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늙은이조차도 다 젊은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같이 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뭐 젊은이들 장정들 나가 떨어지고 그래도 더 젊은이 다워진다 그런 뜻이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싱싱해집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눌리지 않고 나이 관계하지 마세요. 모세 보세요. 80세 때 100세까지 뛰잖아요. 꿈꾸고 헌신하고 뛰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은 열매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같이 우리를 renewed each day, 날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거라고, 강하게 해 주실 거라고요. 힘을 더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어떤 거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올림픽 선수 출신인 코치가 얘기를 했대. 우리는 느낌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상태가 좋으면 뭐가 잘 될 줄 알아. 그건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올림픽 그 선수로 나갔던 경험이 있던 코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3분의 1 법칙이 있다고. 내가 올림픽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컨디션이 좋던지, 기분이 좋던지, 두 번째 그저 그렇던지, 세 번째 최악이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랜덤으로 오니까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코치가 그러니까 내가 올림픽 나갈 때 최악인 상태, 너무 안 좋았다 그럴 때 금메달 땄대.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 그럴 때 조금 지나니까 또 좋아지더래. 그러니까 그 느낌 너무 잊지 말라고. 또 반대로 너무 컨디션 좋다 그럴 때 은메달 땄대. 그러니까 컨디션 좋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컨디션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컨디션 아주 좋던지, 그저 그렇던지, 최악이던지. 그거 너무 믿지 말아요. 주변 사람이 못하면 최악일 때도 금메달 딸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대적을 어리석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약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컨디션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코치가 이 선수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면 네 상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함께로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컨디션과 조건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죠? 우리의 힘이 will be renewed.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그죠? 힘이 청년같이 새로워진대요. 새벽이슬같이 새로워진대요. 그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네 가지죠. 선지자의 영을 주옵소서. 선지자죠. 붙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열매 맺고 승리하는 새벽이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